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26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천수경은 어떻게 독경을 해야 하는가, 또 오늘부터는 천수경에 과연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본격적으로 해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남곡 덕명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덕명 스님은 1926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열반을 하셨죠. 18살 때에 동산 화상을 은사로 해서 통도사 강원에서 많은 학인들을 배출했다라고 하는데, 세수 78세, 법납 60세로 열반을 하셨는데요. 열반송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몽환생애 70년 금조 달각 환본향 올라 금정 정유리 오객 종성보 천한이로구나나 무와이 꿈과 같은 생애 70년, 오늘에야 껍질 벗고 공양으로 돌아가네. 금정산에 달 기울고 그 고요함 속에 오경의 범정소리, 하늘이 차갑다고 알리네. 꿈과 같은 생애 70년인데 껍질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청정한 마음 위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고 걱정근심 번뇌를 만나서 씌워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거는 본성이고 밖에 씌워놓은 것은 중생성이다. 껍질을 벗고 돌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성의 마음을 전부 벗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래의 부모미생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금정산에 달 기울고 고요함 속에 오경의 범정소리, 새벽의 범정소리가 오경, 달이 차갑다고 알린다, 하늘이 차갑다고 알린다 했는데, 자연의 순리죠. 자연의 순리. 당신은 없어도 범정소리는 계속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큰 스님들이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참 부상한 것 같아. 우리 인생에 이래는 것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저도 언덕 위에 이렇게 서서 지나온 바를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뛰어왔는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온 것 같은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먼 길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앞으로 남은 길 역시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비쟁론에 쌓여서 탐진치에 빠져서 번뇌하는 마음을 버리고 좀 여유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2권의 35페이지에 천수경의 독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 독경. 그럼 천수경의 독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과연 무슨 뜻이 있느냐? 그래서 독경은 35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천수경 해설은 70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천수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바가 있고요. 깨끗해서 분명하고 맑고 고요하다.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인고?
결국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이다라고 하죠. 초발심 자경문이 끝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강경하고 법화경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금강경이 왜 금강경일까요, 여러분들? 금강경이 왜 금강경일까요?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라심경인데 왜 금강경일까요? 금강경 하시는 분들 왜 금강경이라 했을까요? 금강과 같이 견고한 마음을 나타내죠. 그럼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왜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금강과 같이 견고한 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허공에다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허공을 불로 태울 수 있나요? 물로 떠내려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큰 어떠한 물건으로 해서 허공을 부술 수 있을까요? 물로도 못 떠내려 보내고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 어떠한 물건으로 부순다 해서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허공을 나타내는데 그 허공이 즉 우리의 마음과 같다. 우리의 본성도 불로도 물로도 태울 수도 떠내보낼 수도 없고 어떠한 물건으로 부술 수도 없기 때문에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즉 금강경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찾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금강경이에요. 또 초발심 자경문이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1시간은 제가 금강경을 할 것이고 1시간은 법화경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법화경은 또 왜 법화경일까요?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 왜 법화경이라고 그럴까? 법화경은 달리 묘법 연화경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은 색도 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묘하다라고 하죠. 색과 공이 담겨 있지만 색도 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진공묘유한 이치가 그런 진리가 꽃을 이룬다.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라고 해서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연꽃과 같이 성불을 이룬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요.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설한 경전이에요. 흔히들 천수경이다라고 하면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육시교로 나누죠.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아함경을 설하셨고 그것을 다시 또 일여평등하다는 방등경을 설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에 반야경을 설했고요. 또 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공으로는 공하다, 비어있다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비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한 것이 법화경이고요. 또 나중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설하신 게 결국은 열반경으로 가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화엄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러한 화엄의 이치가 아함에서 방등반야 법화열반 화엄의 이치가 이 천수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식을 할 때든지 천수경을 꼭 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구십과 강화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 이것을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리바이벌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우리 마음을 찾는 그런 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공의 이치를 얻는 거지요. 바로 법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자기 자신의 본성 위에 덮여 있는 중생성을 결국은
제거를 하는 것이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짓의 작용으로 형성된 거짓 자신으로 알고 있는 결국 심식 작용의 때를 벗기는 것이다. 혹은 바로 진주를 덮고 있는 진흙을 닦아내는 것이고 거울을 덮고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와서 베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한다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할 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형성된 중생성을 벗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벗겨내겠습니다라고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모든 것이 이래요. 해주십시오로 번역을 한다라고 잘못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 아들 공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일찍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일찍 들어오도록 제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행위, 다짐의 행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서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원을 세워서 그 원을 다지는 것, 이게 기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밥 먹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밥을 먹겠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불교의 기도예요. 신앙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비는 것이 신앙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의 약속, 다짐 이 자체를 우리는 서원이다 또는 기도다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위를 우리는 출발발자를 쓰죠. 출발발자 해서 발언이다.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다짐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을 기도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보살님들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도 벗어나고 스스로 방법을 연구해서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이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타력의 신앙이 아니에요. 타력. 남한테 빌고 기원을 하는 그런 타력이 아니라 바로 자력의 남한테 비는 걸 타력의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력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심성종자, 뿌리종자, 근원종자에서 인간의 가장 본바탕의 가르침을 스스로 뭐예요? 배워나가겠다. 누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스스로 불자다운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죠. 천수경, 독경 부분은요. 여러분들 음미해 보시고 자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권 혹여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의 숨결을 느끼게 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별빛 하나 작은 빛방울 하나에까지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서원이지요. 자, 여러분들 71페이지 천수경의
해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천수경의 해설. 과연 천수경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 이야기죠. 관세음 보살은요,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뭐예요? 우바세 우바이죠. 이 경전을 독송하려면 반드시 넓고 큰 보리심을 바라고, 반드시 넓고 큰 보리심을 바라라는 건 서원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다지고, 이게 바로 기도에 해당이 되죠.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워야 한다. 바로 뭐예요? 이 경을 읽을 때는 자신의 어떤 아들이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천수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남편 잘되고 우리 자식 잘되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전부 내 마음에 탐진치를 다 닦아내고 없애어서 바로 뭐예요? 이러한 해달의 맛을 다른 중생들에게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고와 서원과 실천에 담겨 있는 경전이에요.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몸이 있죠, 여러분들. 그 세 가지 몸이 어떤 것이냐? 바로 법신, 보신, 또 화신이 있어요. 그럼 법신은 무엇이고 보신, 화신은 무엇이냐? 법신은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불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당신의 진리를 부처화해서, 그래서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불로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있는데, 바로 법신이 비로자나 부처로 등장해서 나오고, 보신은 바로 노사나불이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화신은 바로 부처로 나타났지 않아요. 그래서 서가모니불을 나타내죠.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요걸 우리는 삼신불이라고, 1100억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쪼갠다라고 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지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의 분별력에 의해서, 또한 분별을 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세 가지의 부처는 아니다. 단지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된다. 이해력이 같은 사람은 부처를 화신불로 보고서 화신 서가모니불을 보고 바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해력이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부처를 보신불로 생각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죠? 서가모니불께 빌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 이게 이해력이 가장 얕은 사람이고, 이해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처를 보신불로 생각한다. 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처에게 기원을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해력이 깊은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부처를 법신불로 생각, 진리로 생각한다. 그래서 서가모니불을 따지는 사람은 이해력이 얕은 사람이고, 나타난 또 보신으로 몸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사람이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법으로 본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궁극적인 이해, 본성에 대해서 파헤치고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부처를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바로 텅 빈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불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법신, 보신, 화신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을 깨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73페이지 법장을 여는 진원이다 라고 했어요.
일성 성송 보천하니요 차도 시문 불시문이라 단박 개고 성색 외요 허한 영타 유무중이려 그랬어요. 고요한 밤 가을 하늘을 나는 기러기 울음소리요 한 소리 울려서 추워짐을 알리도다. 또한 일러라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단박한 것이 어찌 성색에 걸릴 것이며 성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물질이지요. 소리와 물질. 고요한 청정한 본성이 어찌 소리와 또 물질에 걸릴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텅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고요함이 어찌 유무 가운데 떨어지려 어찌 있다 없다에 떨어지겠냐. 본성은 모양도 또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기와 똑같아요. 호흡과 똑같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속에 과연 소리는 무엇이고 또 물질은 무엇이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은 순간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 뿐 존재하는 건 아니다. 풍경 소리가 여러분들 이쁘다라고 해서 풍경 소리 주머니 넣어 가져갈 수 없죠? 어디 보따리에 싸갈 수 없단 말이죠. 풍경은 싸갈 수 있어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인연에 의해서 잠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할 뿐이죠. 또한 소리가 풍경 소리가 있는 걸 보면 또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이치가 바로 본성 속에서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여러분들 뻐꾸기 소리 듣기 싫다라고 해서 뻐꾸기를 쫓을 수도 없잖아. 풍경 소리 듣기 싫다 해서 풍경을 내던지기도 그렇고 빗소리가 듣기 싫다라고 해서 하늘에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걱정, 근심, 번뇌, 우리 속에 형성되는 탐진치 이런 것들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꾀꼬리 소리와 제비 소리와 씨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천수경의 첫 구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수경 하면 모르는 분들은 정구업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천수경은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경뿐이 없어요. 그럼 앞에 정구업진원에서 개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까지는 여러분들 어떠한 경전을 하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읽고 경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을 하기 전에 읽는 바로 식전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이후에 나온 것은 식후 진원이다. 식후 행사와 똑같은 것이다. 이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전을 하든지 제일 먼저 정구업 진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구업 진원 글자대로 보면요.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구업진원이다라고 하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해주는 참된 말인데 우리가 입으로 업을 지으려면 먼저 뭐가 업이 지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시키지 않으면 입은 못해요. 마음에서 시키는데 또 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입으로 짓는 업을,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지는 속에는 여기에는 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업이 함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자체를 삼업이라고 그래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이 뭐가 있어요? 살생, 투도, 사음이단 말이에요. 입으로 짓는 업이 뭐가 있어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어요. 뜻으로 짓는 업이 뭐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십악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입으로 짓는 업이든 몸으로 짓는 업이든 이 업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는 마음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진어는 쉽게 예를 들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입으로 지은 업이다라고 했는데 업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업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장의 벽돌이 모래, 자갈, 시멘트와 물, 그리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것은요, 정신과 물질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즉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나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려요. 그럼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맞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정을 격화시켜서 때린 사람에게 욕을 한다거나 때린 사람의 뺨을 다시 때리는 이러한 힘으로 바뀌어지죠. 이런 힘을 우리는 바로 업력의 소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물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업을 달리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다 표현. 중국말로는 업, 인도에서는 카르마,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된 힘, 남아 처진 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활을 쏘게 되죠. 활을 쏘게 되면 활을 쏘는 순간에 화살은 날아가는데 화살이 날아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라 활이 화살을 당겨서 쏘았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럼 화살을 하나를 보면 날아가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지어진 힘이에요. 만들어진 힘이에요. 꾸며내는 힘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활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업력이라고 해요. 배가 지나간 뒤에 보면 배 뒤에 이미 배는 지나갔지만 멀리서 물결이 흔들리고 있어요. 또한 향을 사러 온 법당에서 향내음이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 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일을 뒤따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개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업은 대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나오는 삼업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이 신구의 삼업은 다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성질에 따라 구분이 돼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사업.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으로 짓는 업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업. 내가 생각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사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기업. 또 이 생각을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 인해서 바로 생각한 입이 생각으로 인해서 몸과 입을 통해서 발산하게 되죠. 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기업이다. 사기업이다 라고 하면 입을 통해서나 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업이 발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다. 화가 난 것은 어떻게 돼요? 입으로 화가 난 걸 표현하거나 몸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속엔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 우리는 사기업이다. 그 다음에 자기와 남에게 착한 이익을 준 업이 있어요. 선업. 뭐 노력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근면성실하다든지 이런 선업. 또한 남에게 해를 주는 업이 있어요. 노력을 해도 적당히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걸 우리는 악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선업도 악업도 아니에요.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업은 업인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때가 안 돼서 안 나타난 이런 업을 우리는 무기업이다라고 해요. 다음에 업의 창조, 업의 만드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만들었다.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받는 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 팀워크가 조성된다. 공동업이죠. 이걸 공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짓는 업을 우리는 불공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대체적인 업을 우리는 인업이다 표현을 하고 부체적인 업을 만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는가 하는 즉 똑같은 나무라도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우린 대들보가 되고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를 만나면 이쑤시개가 돼요. 똑같은 흙이라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도자기 되는데 흙이 묵사발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흙이 묵사발이 돼요. 어느 원인에 따라서 결과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즉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선을 쌓은 새끼를 우리가 갖고 다니면 생선 비린내가 배는 것이고 향내 나는 종이를 들고 다니면 향내음이 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 팔자는 귀웅박팔자, 주름박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있지 않았어요. 그릇에 뭐요? 담기는 대로 바뀐다라고 표현을 해 있죠.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인과의 법칙이 있고요. 또한 이게 우주와 자연의 법칙인데 인연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냐는 인과의 법칙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인연의 법칙이죠. 인연의 법칙. 쉽게 예를 들면 콩씨를 뿌리면 콩이 나요. 근데 얼만큼 나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온도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결혼한 것은 원인이에요. 자식을 낳은 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하고요. 자식이 되려면 부모가 있어야 해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누구와의 관계로 살아가는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여건과 환경으로 가르치는가, 이런 인과 인연 또는 누구한테 의지라고 누구와 관계가 되는가 하는 상의 상관의 법칙, 이러한 것이 결국 연기의 이치인데 우리 불보살님의 모든 가르침은 인과 인연 상의 상관의 법칙으로 형성이 되죠. 이런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순수하고 청정한 본래의 불성, 즉 자성, 본성, 이것을 덮고 있는 탐진치와 육근 육경에 부딪혀서 형성된 탐진치와 또한 걱정근심 번뇌로 생긴 모든 업을 말끔히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지통선사가 귀종선사 밑에 수행할 당시에 지통이 밤늦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귀종선사가 밤이 늦어가지고 묻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승려들이 일찍 아침에 모인 자리에서 그래 어젯밤에 누가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깨달은 것인고 했더니 지통이 예 스님 비구니 스님 원래 여자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들 웃음을 와 웃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 비구니는 여자 스님이었어요. 진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 보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 이 깨달음 중에 하나죠. 없는 걸 있다고 보고 있는 걸 없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심직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구업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천수경 해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풀탐즉불사요 실도 위자상이로구나. 탐욕을 버리면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도를 잃으면 우리는 삶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탐욕이 모든 우리 만생의 악의 근원이 되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는 우리의 생을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도라라고 하면 뭐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른 도리죠. 그냥 바른 도리. 삶의 바른 도리.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도리. 이런 도리를 잘 지키다 보면 우리는 늘 여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일불자님들 행복한 삶 만드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26회차 서길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